성경대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신다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사가 된다는 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상속자와 후사로 부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이 땅의 부모들도 언젠가 자신의 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상속과 나의 대를 잇는 후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을 부르시고 아들들에게 자신의 것을 상속해 주시고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는 모든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자식의 입장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집 한 채도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전철역 목 좋은데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물려주시고 집 한 채 물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는 창문을 열면 현대백화점이 눈에 보이는데요. 굉장히 큼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런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사업체 하나 물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부자 순위를 찾아봤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2022년 9월 기준의 부자 순위를 찾아봤습니다. 1위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385조를 갖고 있는 부자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5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46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이 329위인데 우리나라 돈 9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갖고 있거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식들에게 무언가 남겨줄 게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이가 38세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8배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총 자산이 2조 달러 정도 된대요. 굉장히 큰 돈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일론 머스크나 빈 살만이나 아마 그들이 죽을 때 이 돈을 가져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분들도 그런 것을 가져가지는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런 유업들은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천지 만물,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수도 없이 많고 또한 지구와 같은 이런 크고 작은 행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는 지구 중심으로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관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03년 호주 시드니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호주 국립대학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가 7 곱하기 10의 22승. 이 숫자는 7 다음에 0을 22개 붙이는 수인데 이것은 7조 곱하기 100억 개. 이 수는요, 세계 모든 해변과 사막과 강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보다 10배 정도 많은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위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띄워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기 아들들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비어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일론 머스크나 빈살만의 재물과는 비교조차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빈살만이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은 어떤 행성 하나에 비교해도 점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은 자신의 후사들에게 모두 물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후사로 삼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한 것을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비밀했던 것, 예전에는 감추었던 것,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곳에는 들어가는 자격이 있죠.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가려졌던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보물들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하늘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그 하늘은 모든 만물 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위에 그 위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새 한 사람으로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물 위에 앉히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머리에 연합한 지체들로 이제 만물 위에 세워지는데 만물 위에 세워진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의 왕이 되고 그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발 아래 두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후사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후사를 세우기 위한 비밀의 경륜을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은혜 많이 받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비밀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새언약 시대에는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은 영원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 약속, 이것들은 다른 세대, 곧 사람의 아들들의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시대, 그들은 통칭해서 신분이 종이었던 시대였죠. 율법 시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모세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 땅에 속한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가 우리와는 다른 세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이방인들은 옛 언약시대 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시대,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전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된다는 이 약속,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예수님을 머리로 그 머리에 연합하는 한 몸이 된다. 새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예수님과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도 해결할 수 없었고 모세도 엘리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사함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었죠. 자, 우리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그런 약속,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구약시대 종이 아니라 새언약시대 하나님 아들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들이 이 새언약시대에는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선민들 밖에 사람들이었는데 약속에는 외인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부분 1강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이 어려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가 만왕의 왕을 따라 만 왕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후사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대로